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를 하게 되었죠. 그 종살이를 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요셉의 가족 그리고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 사람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살려준 사람이지 않습니까? 7년 그 흉년을 대비해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도 굶어 죽지 않도록 놀라운 대비를 해서 다 먹여 살렸던 정말 어마어마한 일꾼이죠. 이런 요셉이 너무나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요셉과 그의 가족들은요 최고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 엄청난 은혜를 한참 누렸는데 문제는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마음껏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 나라에 정변이 일어났어요.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점령하고 그 나라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그 가족들을 이 부귀영화를 누리던 정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새로운 나라 사람들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알지 못합니다. 알아도 무시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본래 애굽인들이 아니잖아요. 요셉과 그의 가족들은 본래 애굽 사람들이 아니고 유대인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거기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번성해지는 것을 볼 때에 그 나라를 새롭게 세우고 다스리던 사람들이 얘네들 숫자가 너무 많은데 그냥 두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처럼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올 때 이 사람들이 그 외부에서 쳐들어온 적들과 한 통속이 돼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아주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요셉의 가족들을 전체를 종으로 만들었죠. 생각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 그 종살이 하던 사람들 얼마나 힘들고 고달픕니까? 자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노동을 해야 됐어요.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인해서 자꾸 수가 번성하거든요. 자식을 너무나 잘 낳고 너무나 그 자녀들이 잘 자라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들의 씨를 말릴 정책을 써서 남자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아들을 낳아서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비극적인 일들을 벌여야 되는데 자유도 없고 고생도 해야 되는데 자식까지 손으로 죽여야 되는 이런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살려주신 날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날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날을 잊어버리지 말라, 기념해야 된다. 그래서 절기를 만든 게 유월절입니다. 이거를 대손대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처음 만드시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니산월
14일입니다. 니산월 14일. 히브리인들의 달력으로는 이게 1월이에요. 1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 이걸로 하면 3월 달이 될 수도 있고 4월 달이 될 수도 있는데, 보통 이게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정해져 있는 날이 아니잖아요. 몇 월 며칠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대 절기로, 유대인의 보통 오래전부터 쓰던 이 달력으로 하면 유대인 달력이 1월 14일인데 그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태양력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하면 3월 달이 될 수도 있고 4월 달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날도 정하시고 또 그거를 절기를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만들어서 가르쳐 주면서 대대로 이거를 지키라 했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을 우리 한번 가봅시다. 1절 2절을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날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그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며칠에?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그러니까요, 이 6월절이라는 이 날이 이제 6절을 보세요.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랬죠. 자, 그러니까 3절에서 이 6월절 양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그날이 언제예요? 열흘, 그러니까 1월 10일 날이에요. 그거를 14일까지 잘 간직했다가 14일 해질 때가 될 때 요거를 잡으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이거를 먹을 때 잡아서 우선 그 피를 받아서 자기들이 6월절 음식을 먹을 집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밤에 먹어요. 고기를 불에 굽고 그 다음에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고 그래서 발효되지 않은 이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빵,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이것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누가복음 22장으로 돌아와서 14일 저녁 밤에 이 6월절 만찬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10일부터 준비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6월절 만찬을 이제 먹는 것은 미리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에 보니까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일이 전날이 이른지라. 그럼 이 6월절 양을 잡을 날은 언제예요? 1월 14일이죠. 1월 14일이에요. 그래 6월절 양을 잡을 날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하면서 베드로하고 요한을 성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 않고 성 밖에 있다는 얘기죠.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 21장 37절에 보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나가서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계속 밤마다 예수님이 쉬면서 기도도 하면서 어떤 때는 거기서 주무시고 어떤 때는 베단이나 벳바게라는 마을에 가서 아는 사람들 집에 가서 주무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예수님 제자들 둘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여보내면서 거기서 유월절 우리 만찬을 먹을 준비를 하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어디서 준비할까요? 라고 물어보죠.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세요. 어디서 준비할까요? 그래요.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어디서 먹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월절 음식을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먹어야 되는데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땅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와요. 예루살렘으로. 그럼 그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10일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14일 날 먹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먹으면 되지만 저 먼 곳에서부터 이제 시골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 사람들은 어디서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예? 그 사람들도 어디서 먹어야 될 자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요 6월절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미리 와서 자기들이 6월절을 지낼 그 집을 세를 내야 돼요. 세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집집에 다니면서 우리 이 6월절을 지킬 방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세를 내야 돼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늦게 오는 사람은 방을 구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리라든가 길거리라든가 이렇게 빈터가 있으면 어디든지 텐트를 치고 그리고 거기서 준비를 하든가 아니면 성밖 또 빈터에 자리를 잡고 거기다 텐트를 치고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이 되면 6월절 만찬을 먹을 자리를 마련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이때 14일 날이 돼가지고 성 안으로 들여보내면서 6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서 이거를 할 것인지를 정해야 되는데요. 사실 예수님은 주일날 올라오셨잖아요. 주일날. 며칠 전에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근데 그때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이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 둘을 성 안으로 들여보내면서 준비하라고 하니까 이거 당연히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려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준비된 방을 다락방을 알려달라고 그 방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누구네 집이다 라고 가르쳐주면 쉽잖아요. 근데 이게 알듯 말듯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요, 자 여러분 이제 이 10절에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정확한 번역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알듯 말듯해요. 이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의 이 풍습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물을 길러 가야 된단 말이죠. 물을 길러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물을 구할 때가 어디냐면 실로암이라는 연못이에요.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연못 이름 다 들어봤죠? 우리 실로암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 찬송가의 마지막 보면 실로암 내게 주심을 하는 그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도 있었고 실로암이라는 연못도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유대인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먹는 이 물을 길러 갈 때는 어디로 가냐면 실로암이라는 연못으로 가는데,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갈 때 우리 옛날에 물지개를 지고 가거나 물동이를 이렇게 머리에 이고 이렇게 물을 길러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물동이요, 물동이. 그거는 머리에다 이는 거기 때문에 여자가 보통 물동이를 들고 가죠. 그러면 물을 길러 가지고 올 때 머리에 올려놓고 이고 오잖아요. 남자들은 뭘 가지고 가요? 물지개를 지고 가죠. 그죠? 물지개를 지고 가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제 실로암으로 물을 길러 갈 때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물동이는 여자들이 지고 가는 거고요. 남자들은 가죽 부대를 지고 갔어요. 가죽 부대가 뭐냐? 양이나 염소를 잡으면 보통 우리도 이렇게 털이 있는 짐승을 잡을 때는 가죽을 싹 벗기잖아요. 그죠? 그 가죽을 벗기면 그걸 말려가지고 우리가 어떤 가죽으로 무슨 옷을 만들거나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이래요. 우리도 여러분이 신는 구두 혹은 뭐 핸드백 이런 것도 다 그런 짐승의 가죽으로 보통 만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원래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런 양가죽, 염소가죽, 소가죽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럼 이걸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보통 이제 양이나 염소 가죽을 확 뒤집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벗긴 다음에 잘 말려서 다시 꿰매 가지고 물동이로 이렇게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포도주 주머니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그 물 주머니를 쥐고 물을 길러가는 사람은 남자예요. 근데 여기 사람을 만나리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게 남자예요, 남자. 우리말은 남자 여자 구분이 잘 안 되는 말로 그냥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 남자라고 번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자는 보통 물 가죽 주머니를 이렇게 들고 가서 물을 길러 오는데 물동이를 가지고 와서 물을 길러 오는 남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눈에 확 띄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물을 길러 갈 때는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남자는 가죽 부대를 들고 가고 여자는 물동이를 들고 가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는 성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눈에 확 띄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면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다락방을, 준비된 다락방을 알려달라고, 그러면 거기다가 준비를 하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에 끝나고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같이 기록한 사람이 누가라고 하는 저자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가면 그 집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죠. 그럼 여기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아는 집이에요. 왜? 평소에 예루살렘에 오면 그 집에서 주로 많이 기거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마가의 집에 가서 준비하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좀 이상하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베드로와 요한도 일단 어느 집인지는 모르지만 성 안에 들어가면 그런 사람을 만날 거라고 그랬고 그 집을 따라가면 된다고 했으니까 누구네 집인지는 가봐야 알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제 우리가 본 말씀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짰죠. 돈을 받고 예수님 넘겨주기로 했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를 이미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이 자기들이 만찬, 유월절 만찬을 먹을 집을 미리 가르쳐 주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그거를 이렇게 마가의 집이라고 미리 가르쳐 주었으면 가룟 유다가 그거를 알고 그 밤에, 여러분 오늘 밤에 마가의 다락방으로 와서 잡아가시오, 그러면 유월절 만찬을 먹지도 못하고 거기서 잡혀가야 돼요. 집안에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도망갈 길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 이 마가의 다락방을 가봤지 않습니까? 집이 꽤 커요. 꽤 크고 2층에 있는 집인 곡인데, 우리는 다락방 하면 지붕을 이렇게 가지고 다락방이 요 세모진 집 요 안쪽에 있다 보니까 다락이 별로 크지 않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집은 그런 집이 아니고 우리 양옥집을 짓듯이 쭉 이렇게 반드시 올라가고 이렇게 평평하게 지붕을 만드는데, 그걸 2층으로 지어서 2층에 있는 집을 다락방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층이라고 해도 굉장히 크고 넓은 이런 공간이거든요. 그럼 2층에서 이렇게 유월절 만찬을 하고 있는데 거기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오면 제자들도 도망갈 길이 없어요. 딱 잡혀야 돼요. 문이 2개 있어서 이쪽으로 올라가고 저쪽으로 나갈 수는 있지만, 여러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걸 알고 잡으러 왔을 때 나갈 구멍도 딱 막으면 아무도 못 도망가고 다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집을 가르쳐 주면서 이상스럽게 가르쳐 주었던 이유는, 이 만찬을 하는데 거기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 그걸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좀 이상스럽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면 뭔가 좀 이상한 게 또 있는데, 뭐냐면 이 집주인하고 예수님 사이에 이미 얘기가 다 되었던 거죠. 유월절 만찬을 너희 집에서 우리가 할 거니까 준비 좀 해달라고 미리 예수님이 이 집주인에게 다 얘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예수님과 집주인 두 사람 사이에만 미리 계약이 되어졌던 상황이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안 해줬던 거예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면서 그 집을 알게 하고 거기다 준비를 하게 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처음 입성할 때도 나귀 새끼를 건너편 마을에 가서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마을에 가면 길가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고 그걸 풀어오라. 근데 그거 왜 그걸 가져가요? 하면 뭐라고 말씀하라고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신호였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수님께서 그 나귀 주인하고 미리 말씀을 해놓았던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중요한 일을 하실 때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준비 없이 갑자기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도 이렇게 어떤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는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계획을 했다가 차곡차곡 이렇게 일을 진행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10일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을 준비 아무것도 안 해놓고 있다가 14일 날 갑자기 이걸 하라니까 이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 집주인에게 미리 말씀해 가지고 이미 10일부터 모든 게 준비된 거예요. 양도 필요하고 무교병도 필요하고 쓴 나물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미 집주인이 다 준비하게 해놓고 거기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가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 준비하고 가서 그날 밤에 거기서
만찬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 만찬은 예수님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자리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였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유월절 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시고 대대로 지키라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면 다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유월절 만찬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유월절 만찬이 아니고 이제 이번 주일날 내일 모레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바꾸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였단 말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꼭 지켜야 됐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뭘로요? 성찬식으로. 지금 우리가 지키는 성찬식이 이때 만들어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누가복음은 이 이야기가 38절에서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이게 13장에서부터 18장인가까지 15장, 16장, 17장까지 계속되는 이야기가 요 마가의 다락방 유월절 만찬을 지내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셔요. 그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밤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해야 될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특별히 17장,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은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중요한 기도를 또 해줘야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세족식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이 여기 있었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는다는 여기도 여기서 하고, 베드로가 부인한다, 제자들이 다 도망간다, 이런 이야기들 이제 여기서 다 해야 되는 그런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 만찬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너무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요. 이거를 이렇게 다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이 유월절을 보내게 돼요. 거기에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 장소에 관해서 어디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들이 아까 있었던 것을 말씀드렸죠. 가룟 유다가 이거를 미리 알아가지고는 유월절 만찬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중요한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상스럽게 무슨 암호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준비하게 하셨는데, 이 속에도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의 배려와 또 사랑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건 그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죠. 준비 없이 막 하려면 당황스럽고 제대로 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든지 미리미리 계획하고 준비 철저히 해서 무슨 일인지 제대로 한다는 것은 이게 너무너무 필요한 일이죠. 그리고 그 일이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된다는 것,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과정이 되어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일날 미리미리 준비하면 더 좋잖아요, 그죠? 예배를 미리미리 준비하면 더 좋아요. 기도합시다.